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주님 잘 아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이 하셔야 함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증표를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머물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오늘도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업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서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언약궤라고 알고 있는 이 법궤 그 안에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기념물들을 넣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죠. 뭐가 들어갔었나? 이 법궤 안에 들어갔던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만나를 넣습니다.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를 넣었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없던 것으로 만든 것이 만나죠. 만나와 더불어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셨고, 또 만나는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분량을 잘 담아뒀다가 그것으로 빻아서
뭐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로 삼게 하셨는데 세상에 없었던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필요한 분량만큼을 가져가야지 욕심을 내서 며칠을 자기 소유로 삼겠다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벌레가 먹어서 다 썩어지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 섭리도 있었습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를 이틀치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일용할 양식, 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넣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죠. 굳이 이제 순번으로 좀 따진다면 사실 이제 십계명 돌판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는 그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여러 언약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아뢰는 자리에서 40일 동안 머물고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을 추궁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금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이끌어갈 대신할 그런 신이다.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고 경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현장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눈에 목격했던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판을 던졌죠. 그래서 언약이 깨졌다라는 상징도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징으로 삼으신 십계명 두 돌판, 이것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뜻을 품고 언약의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이다. 지키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하는 삶을 백성들이 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역시 십계명 두 돌판도 이 법궤 안에 넣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신 아론의 싹난 지팡이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는 과정은 어제 보셨던 이제 16장 말씀에서 보셨던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꾀하고, 이 반역 속에서는 왜 모세와 아론만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 또 규칙,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직분의 내용, 그리고 역할, 이런 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늘 반기를 두고 불순종하고 불평원망하는 인간의 그 내면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쁜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가담한 250명 다 산채로 수월에 떨어지게 되는, 지옥에 바로 떨어지게 되는,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을 다 삼키게 되는 현장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아론에 대한 그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도 자꾸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이 고라 자손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장면을 이제 어제 보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17장 말씀에서는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 법궤 아래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법궤
놓여진 지팡이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또 살구꽃이 피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증표가 됐던 그 지팡이를 또 역시 기념물로 해서 법궤 안에 넣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팡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라는 것은 그 반기를 드는 마음이 결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선한 의도로 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서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좀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본다라면은 신본주의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라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증거물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증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의 내용물들인데 법궤,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보면서 사람들, 백성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심판하지 말아줄 것을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결국 그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긍휼하신 마음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비록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들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40년이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통해서 보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보신 16장 말씀의 2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고라 자손,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외롭겠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 그 주위에 친구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교만한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을 좀 밀어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것도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그런 친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솔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달라요. 겸손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 겸손함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제 보셨던 16장에서는 이제 고라 자손, 또 다단, 그리고 또 아비람, 이 자손들과 이 세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반역을 꾀하려 할 때에 거기서 다른 자손들을 빨리 거기 주변에서 멀리 떠나라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의 인생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겸손하면 거기는 수많은 돕는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계속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교만해서 외롭게 살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교만한 자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괜히 거기 같이 있다가 같이 피해 보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경고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17장에도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이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아론의 영적 지위 또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구나. 눈으로 확인도 하고 봤잖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 확인된 그 지팡이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 이거는 심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반역자에 대한 표징을 눈으로 확인하고요. 자,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에게 막 간청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려 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 심판하실 테니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체념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마음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자에 대한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 했던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는 자들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표징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징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표징대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긍휼의 표징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가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도 예표가 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성물을, 내용물을 넣어놓고 이제 거기에서 제단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는 그 언약궤 뚜껑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피를 쏟죠. 예수님의 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사람의 그런 죄성들을 드러내는 세 가지 성물들을 예수님의 보혈, 피로 정화시키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법궤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증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 했고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삶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나아가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먼저 우리 마음을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 많은 우리 인생,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은혜 바라보며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증표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가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증표로 삼고 긍휼로 삼고 우리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르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주님 앞에 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 충만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 향한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